제가 2019년 1월 첫 주일, 그러니까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제 8년이 시작된 겁니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앞부분은 제가 취임했을 때 했던 설교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취임식 설교라고 하는 게 철학과 비전의 선포고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7년 동안 그 여정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잘 달려왔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전에 했던 설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한두 가지 정도 더 애드하는 내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나? 잘 달려왔나? 진짜로 그렇게 달려왔나?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잘 달려왔나? 나는 지금 지난 7년을 어떻게 왔나?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 현대 교회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게 목표고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거를 성장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성장을 위해서 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했어요. 마케팅 기법의 핵심은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누구냐면 교회와 목회자죠.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소비자인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은 자꾸 버려야 해요.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목회자들의 죄, 의, 심판, 헌금, 봉사와 같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나 설교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는 행복, 축복, 성공 등으로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왜곡돼 버렸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향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결국 헌신된 성도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줄어들었고, 통계는 교인의 6%에서 10% 정도만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예수님께서 모욕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성도들을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이끄는 데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실패했어요. 교회에 성공 신화는 있어요. 신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7년 전 제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이미 교회는 성공했고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요. 따라서 교회의 성공 신화, 과거의 한때의 추억은 있는데 교회 안에 비전과 꿈은 없어졌어요. 세상과 잘 타협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미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절망적. 이게 제가 7년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7년이 지난 현 시대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의 최종적 목적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더 어텐션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서는 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야 돼요. 복음이 아닌 걸로 채워가면 안 되고 내 생각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날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버려가야 해요. 나는 한때의 추억을 간직한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전생애에 거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거를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로 회심. 그 회심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 인생에 거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변화시켜야 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론적으로 삶을 바꿔내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않는 한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 훌륭한 교회가 되지 못할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영혼 구원을 해가는 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사람.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7년 전에 제가 5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지금부터 7년 동안 이 그림으로 우리가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그림을 향해서 달려왔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교회의 목표를 큰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게 왜곡됐어요. 크면 더 영광스럽고 적으면 덜 영광스러운 것. 왠지 아십니까? 교회의 좋고 나쁨, 교회의 아름다움을 크고 작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수십 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미 영광스러운 공동체고 더불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정체가 교회고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교회고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광스러워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안 그래요. 커야 좀 더 나아요. 작으면 좀 부끄러워요. 왜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철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핵심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해요. 하지만 수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2가지 근거를. 첫 번째,
성경은 성장의 주체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두 번째, 양적 성장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면 베드로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 왜냐하면 그는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또 다른 설교로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반면에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철저히 외면당했으니 이분은 무능한 중에 무능한 분이고 더 무능한 사람 노아. 120년간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그는 결코 단 한 명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무능하고 노아도 무능한가요? 우리가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진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가 현재 위기와 자성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양적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은 불안해요. 그럼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대형 교회보다 어떤 면에서 더 형편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유는 교회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패배의식에 젖을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작은 교회는 최악의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최고의 교회도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게 작은 교회예요.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작은 교회예요. 섬김을 통한 성령의 열매, 목사가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 한 영혼의 소중함에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큰 교회에 비해서 더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큰 교회 되기 위한 운동보다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7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목표. 성공에서 헌신으로 바꿔달라고 제안드렸어요. 여러분, 성도의 진짜 성공은요,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성공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주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성공의 가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다를 수 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헌신, 즉 그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주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동사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되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나의 나됨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요. 따라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를 행합니다. 내 자신의 소원 성취를 능가해서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기쁨으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나 여러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오셨는지 7년이 지났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전 건축에서 영혼 건축으로 그 목표를 바꾸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한국교회 통계예요. 한국교회 전체 1년 예산이 300빌리언이에요. 그런데 건축 헌금으로 은행권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게 그 3배인 900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만간 한국교회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염려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했는데 빚 위에 교회를 지은 현실인 거죠. 왜죠? 왜 그랬습니까? 지어놓기만 하면 채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에 그 영혼의 성숙을 지향하는데 목표를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섯 번째, 편안에서 거룩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죠. C.S. 루이스가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먹는 샐러드 바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편안이 아닌 평안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으므로 나는 평안이 아닌 편안을 찾는다면 이건 주님의 의도와 역행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편안이 아닌 거룩을 지향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붑니다. 언제 불지 모르죠. 우리는 바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바람이 불 때 몸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해요. 믿음으로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섬길 교회는 지금보다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에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7년 전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목표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지? 여러분도 그 방향을 향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방향을 향하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더 성장했거나 더 성숙해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우리는 2월 첫 주에 통합을 하고 저는 8번째 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2가지 요청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야기의 핵심은 건강한 교회를 하자.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자. 차근차근 바꾸자. 행정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자.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제자들 교회하고 통합한 교회들에게 그 이후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니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실 것 같아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그래도 여러분이 손님으로 사신 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인 건 맞지만 내 교회는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교회이므로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교회를 섬깁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겼다고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의식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주인은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이야기는 20년 전에 목회자들이 외쳤던 거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목사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인 노릇이라도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내 거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깊이 발을 담그려 하지 않아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선을 둡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인볼브 하는 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불편이라고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도 참 많은 이들이 과거에는 자녀였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님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손님이 넘쳐나는 교회는 슬퍼요. 차라리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목사님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갖는 분들이 교회 안에 6%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통계들, 이런 것들 때문이 자꾸 너무 조심해요. 다행히도 제 시선에는 여러분 안에는 손님보다 자녀들이 훨씬 많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안에는,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통계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통계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더 자녀로 살아주십시오. 혹시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손님이 되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저는 가슴이 뜁니다. 솔직히 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11장에 보면 4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홍수로 심판을 받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린 공허하고 혼돈한 혼란스러운 지경에 처했어요. 창조로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처참하고 비참해져 버렸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액션을 취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안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가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솔직히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면들도 있고 이것저것 희노애락 가운데 그저 그런 삶의 태도와 반응들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었느냐? 자기 때문이야. 아브라함 때문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인생을 함께하는 순간 그의 인생과 신앙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바라봤던 어떤 모습에 마음을 두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좋아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가능성도 있지요. 당연하지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선택하고 섬기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혹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가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어느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품고 싶고 하나님이 꾸고 싶은 그 꿈을 향해서 내 신앙과 내 인생을 한번 걸어가 보자.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제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욥처럼 세상을 한번 이렇게 후 둘러보시다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어텐션을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한번 후 둘러보다가 저기 몇 명 안 되는데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몇 명의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분이 시선을 한번 딱 맞춰주시기를 저는 원해요. 저는요, 미래 세대를 향한 신앙 계승의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교회, 지금보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그거를 위해서 내가 밑거름이 좀 되어보기를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한 가지 욕심이 더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만 잘하면 될까 해서 길을 찾고자 하는, 저도 길을 찾고 있는데 길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어차피 대형교회는 계속 대형교회로 잘 될 거예요. 중형교회는 위기에 처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형교회가 대형교회가 될 확률은 소형교회가 자립할 확률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형교회가 대형교회에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분명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중형교회들은 위기에 처할 것이 명확해요. 제 이야기가. 자, 그러면 앞으로 이민교회가 살 길은 소형교회가 건강해지고 소형교회가 갈 길을 찾고 소형교회가 교회로서 의미를 찾아야만, 그리고 그 소형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 성도들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소형교회들은 건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해봐서 알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요,
정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큰 교회 목회자들도 큰 교회 목회자면으로 할 일이 많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요, 슈퍼맨 다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성도들의 참여가 많지만 어떻든 대다수의 교회들은 목회자 혼자 참 많은 것들을 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몇 년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을 꾼다, 철학을 성취한다, 그런 단어를 입에도 못 올리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 안에 품는 꿈은 그런 길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걸어갔던 길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샘플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잘 가면 그럴 수도 있게 되겠죠. 잘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보다는 만들고 지키는 것에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언제 다시 평가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요즘은 3년을 한 주기에 사역의 주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째 사역에 첫 해를 보냈고 이제 2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과거와 다른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정을 당분간은 해야 될 텐데, 행정은 의견과 의견의 만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영성이에요. 교회의 행정이 아니라 영성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행정이 스무스하고 빠른 시간 내에 셀다운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곧바로 위임이 되어지고, 목사인 저는 열심히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길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관찰하고 뭘 해줘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민교회 10년이면 성인이다. 저도 한번 성인 한번 돼볼 수 있도록 앞으로 3년만 더 채우면 제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인 한번 되어보고 하나님 앞에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멋지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제발 하나님 말씀과 또 영성에 기초한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람들 때문에 혹은 의견들 때문에 혹은 말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앞으로도 수도 없이 아프고 찔리고 괴로워하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할 영혼들입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삶이 변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올 한 해를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할 곳들을 허락하시고 또 수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할 곳을 주옵소서. 더 넉넉함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옵소서.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 병준이와 메이슨 꼭 올해는 더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